수요 예배와 금요일을 위한 예배 준비 찬송 373장 준비 찬송 드리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380장을 한 장 더 찬송드리고 예배 시작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벌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3일의 생활 속에서 지은 허물죄를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동안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3일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예배로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저들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강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악한 사단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려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여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의 내용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하게 되고
황제에게 가기 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신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바울의 상소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그 고소를 당함에 있어서 바울이 변명하는 그런 내용이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미 모의를 꾸며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베스도가 저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나도 며칠 있으면은 가이사로 다시 내려가야 되니까 혹시 바울에 대하여서 고소할 일이 있으면은 나와 함께 가서 고소해라 라고, 그래서 한 번의 위기를 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베스도의 재판 자리에 앞에 이제 서게 되죠. 그때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어떤 변명을 하느냐?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또 가이사 황제에게나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가이사 황제에게,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위기에서 한번 넘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마지막 27절의 내용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아그리파 왕 또 버니게 앞에서 또 다시 신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고발건을 보고를 했는데, 그 고발의 내용은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고발했는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바울이 죽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는 일이 없어 죄의 혐의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서게 되고 신문을 이제 받게 될 때인데, 그 신문의 내용은 이제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였을 때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계략이었지만은 베스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이사로 가서 너희들이 고소할 것이면 고소해라 라고 함으로 바울이 죽음의 위기에서
모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순간순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때요? 위기를 만날 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첫째로 생각하지 못하고 첫째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형편처지를 아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시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에게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내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정결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 고발당한 것에 대해서 베스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의 종교적인 것뿐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또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가 부끄럼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부끄럼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도 차원이 낮은 삶을 산다고 하면은 내가 욕먹는 것은 당연한데 결국은 하나님의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내 낮은 신앙적인 삶 때문에 내 낮은 도덕적인 삶 때문에 내 낮은 윤리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교회가 비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더 철저하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야 되고 육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도 각오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베소도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게 재판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과정, 가이사에까지 가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죽음의 위기를 겪습니다. 먹지 못함의 위기를 겪고 태풍의 위험을 겪고 독사에 물린 위험을 겪고 수많은 위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말아라.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여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대상이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냐?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이 가장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동물은 다른 어떤 것에도 영적인 존재는 안 줬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대상은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영광 받고 교회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존귀함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여정을 마치는 순간까지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고 순종함으로, 나는 십자가 지는 여정이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는, 십자가 뒤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사람도 꼭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놓고 살펴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삶은 그렇게 많지 않고, 마지막에 내 인생의 목적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라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의 목적지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국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죄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베스도가 바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풀려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갑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안 풀려나고 꼭 거기까지 가야 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베스도가 재판을 해서 죄가 없다 그러고 판결을 내려서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면 바울이 안전했을까요? 바울은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바울을 분명히 죽였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죠? 바울에게 분명히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외친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 내 복음을 증거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향하신 뜻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지막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로마 황제, 당시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변명하게끔 하는 것, 세계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AD 313년에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누구로 인해서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는 걱정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었구나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길이 원하게 순조롭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할지언정 우리의 인생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는 자는 복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순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황제 앞에 서서 예수님의 복음을 변명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마쳤을 때 순교함으로 주님 품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어지시는 그 종착역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계속 증거하다가, 천국을 계속 변명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마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우리가 변명한 그 예수의 복음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기억할 수 있는 십자가 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을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구역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물과 겸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풍족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주님 뒤를 따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복락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케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업과 생업과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